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식당의 장인선 목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태도도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면 기도가 잘 됐다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또 기도하다가 특별히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요, 이거는 엄청난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기뻐한다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묻는 기도입니다. 제 아내가 아프리카 사역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매 한 명이 와서 아프리카 자매입니다. 임산부입니다. 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니까 한 봉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이 좀 희귀한 약이고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임산부 자매가 병원에 갔다 와서 그때 받아왔으면 되는데 안 받아온 거예요. 제 아내가 그걸 알고서 아니 그때 가서 왜 못 받아왔냐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빨리 얘기해가지고서 다 떨어지기 전에 하면 되는데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게 좀 느껴지니까 속상한 거예요. 아내가 또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진짜 마음에 불불 끄고 뚜껑도 이렇게 막 열리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내가 내 그냥 생각대로 그냥 다 안 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원하실까 하고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또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또 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사역자들이 줌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기뻐한다 하는데 어떤 기도인가 봤더니 그때 잠깐 멈춰서 뭐 속상하고 또 마음도 언짢았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물어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딱 집어서 그 기도가 기쁨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 것 같다. 그리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그 기도를 기뻐하신 것 같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 물어봤어요. 그게 뭐 음성으로 왔냐? 어떻게 왔냐? 말로 온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기쁨이 확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을 때 뭐 가서 이렇게 뭐 손을 내밀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먼저 용납해야 되고 이런 거 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사실 제가 가기도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서 하나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또 생각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이 마음, 들으려는 이 마음, 요거를 기뻐하십니다. 잘하는 거죠. 들으려는 이 마음. 이 듣고 조금이라도 순종하려는 이 마음, 이걸 기뻐하십니다.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일어난데도 하나님께 물어요. 제가 그 본문을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4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물어본 거예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 가로가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고 거기에 동의할 가능성도 없잖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물어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물어보는 거 너무 잘하는 겁니다. 내가 좀 고집 부리고 싶고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고 하기 싫을 때 잠깐 내려놓고 100%
다 마음이 열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인지 아십니까? 내가 살짝 열었는데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정말 귀하게 쓰세요. 내가 조금 회개하고 조금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그걸 딱 잡아서 크게 쓰십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너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따라가고 싶어요. 기도할 때 자꾸 물어보세요. 뭐 괜찮습니다. 처음서부터 뭐 다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물어보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부족한 믿음으로 물어봐도 하나님이 그걸 딱 붙잡아줘서 분명히 연해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뭘까요? 이건 제가 진짜 많이 겪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뭐 우리가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나요? 안 합니다. 대부분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요, 내가 겪었던 고난의 문제, 또 누구한테 받았던 어려움의 문제, 대부분의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베드로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린대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릴 것이 그물밖에 없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리이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말씀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 근데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특별히 시편 119편이 다 말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면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은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은 깨닫게 하나이다.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딱 열면 빛이 비쳐가지고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상상하면서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 우둔한 저를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은혜가 자꾸 임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열면 진짜 빛이 비춰지는 느낌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겠죠.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검이고 영의 양식이고 내 발의 등불이고 진리의 빛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왜 기뻐하시나? 그 말씀을 믿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작게라도 의지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 물어보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아니 성경 읽기 전에 또 평상시에 많이 읊조려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 다음에 말씀 자체가 기도인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또 말씀 나오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걸 계속 읊조리면서 읊조린 것 자체가 기도가 돼요. 마음에 감정을 싣고 의지를 실으면요 이 느낌이 살아나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날 깨닫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생각, 감정,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이 기도를 드려서 그런 거겠죠. 자꾸 이렇게 기도가 주님 앞에 가서 응답이 되는 경험이 일어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구약에 보면은 아마 가장 고난의 사람이고 인내의 사람이 욥일 거예요. 욥이 1장에 보면은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한 번에. 이거 하나만 일어나도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재물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자식도 다 죽어요. 그걸 와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절망하면 울부짖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근데 저도 한번 해봤어요. 평상시 한번 해봤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평상시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잃어버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게 없는 상황에서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입술에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걷어가셔도 범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생기는 게 느껴졌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실제로 이제 좀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말씀에 이 위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떻게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취하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지. 이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할 수 없는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말씀 앞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끌고 나가니까 말씀이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더라고요.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동행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안 갈 거예요. 아니, 안 가. 분명히 뭐 용서하라, 사랑하라, 주라. 그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그냥 생각도 하기 싫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다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죠. 그래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못된 마음이지만 그걸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제가 그랬습니다. 뭐 지금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도 목사님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을 딱 잡으셔가지고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저를 설득하시고 저에게 저만 알려주시는, 저만 좋아하는 깨달음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여기 보면 책장이 있거든요. 책장을 보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가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목에. 그러면서 친밀함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연결되는 거예요. 가서 뭐 친밀하게 지내라는 것인가?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설득이 돼서 가는 거예요. 뭐 감사함으로. 하나라도 깨달아지면 또 그게 다 풀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몇 번 겪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생겨요. 나는 지금 못되게 마음을 갖고 못되게 살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나는 나를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 진짜 그렇게 돼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바른 길로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구약성에 보면은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계속 고집부리고 분명히 성경과는 그런 좀 배치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 이렇게 기도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역대하의 이 말씀은 지금 적군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지금 굉장히 작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가오니 저 사람들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예요. 저 사람들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기도.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주님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감동이 되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저해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이게 중보기도 돼요. 그 말 안 듣는 그런 뭐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주는 가족도 있잖아요. 그 아이 생각하면서, 때로는 또 뭐 배우자 생각하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남편 생각하면서, 아들 생각하면서, 딸 생각하면서, 아내 생각하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이게 기도가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믿어져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가요.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 뭐 많이 들어보셨죠?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겸손이 뭐고 또 교만은 뭔가.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앞에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기도가 나오고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거든. 뒤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어떤 상태에서 기도했는지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다른 사람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요 본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겸손이 뭐고 또 교만이 뭐예요? 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멸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만이 뭔가? 다른 사람 멸시하는 거. 내적 상태는 자기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의롭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 멸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외적인 형태는 다른 사람 멸시하는 그런 말과 태도가 나올 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는 거죠. 이게 교만이더라고요. 저 이거 보면서 야, 내가 얼마나 많은 교만으로 기도했는지. 사실 기도하다가 그 좀 비판적인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기도하고 뭐 감정적으로 기도하고 말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근데 보면은 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러면 나는 지금 판단하는 나는요,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약함의 표현이더라고요. 자기가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교만한 기도라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한 기도는요. 세리 기억나십니까? 세리는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말하는 기도. 언제 이렇게 가장 겸손한 기도가 나올까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죄를 졌을 때 제일 낮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낮아져요. 그때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해보니까 제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잘못이면 더 안 나와요.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냥 멍해집니다. 그런데 정신이 조금씩 들면요. 멍한 상태에서 내가 어리석은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타락한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완전 부패한 인간이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저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나한텐 주님이 필요하다. 나한텐 주님이 필요하다. 나를 이끌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구원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에 있을 때는 막 기도도 안 나오는데 조금 지나면요.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해볼게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 회개가 나온지 아시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조금 전에 완전히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데 이게 반복되더라니까요.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죠. 근데 어느 때 제일 겸손해지냐면 죄를 졌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일부러 짓고 은혜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삶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 전에 먼저 은혜를 주세요. 아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기 몇 해 전에 생일 파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도 잘 나오지 않고 떠듬떠듬 대시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천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내가 바보 같은 존재이고 어리석은 존재인 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 41장 14절 15절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말씀이 지금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나오거든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지렁이 같지만 너를 견고하게 세워서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겠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부수는 강력한 기계로 만들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쓰임받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겸손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라 정말 못났다라고 믿었어요, 본인이요. 어리석은 자신을 하나님 들어 쓰셨다는 것을 그렇게 마지막의 모습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께로 가셨더라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좀 하기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물어보는 기도. 다윗이 생각나셔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물어보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해서 하는 기도. 말씀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믿음이 100% 아니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진짜 힘이 납니다. 진짜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도 여호와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여호와의 나의 부르심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전 제일 이게 사실 힘들어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겸손한 기도. 교만한 기도는요,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 마음은 자기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기도고, 겸손한 기도는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기도. 평상시에도 죄책감 갖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낮은 마음 갖고 기도하고 산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까요?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기도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 주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